네, 오늘은 3월 3일 수요일입니다. 본문은 시편 5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 시편 5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네, 시편 53편입니다. 그 제목을 보니까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에 맞춘 노래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마스길 이렇게 읽는데 2절에 보니까 지각이 있는 자와 이 지각이란 단어가 이 마스킬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스킬이란 말은 다윗의 지각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 지각이란 말은 이제 뭐 통찰력 뭐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교훈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어떤 그 교훈, 뭐 통찰력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다윗의 어떤 깨달은 교훈의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1절부터 그 메시지를 좀 볼 텐데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네, 어리석은 자, 도덕적인 또 세상에서 말하는 국어 사전적 의미로 어리석은 자를 이해하면 안 되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어리석은 자는 이제 분명히 나오죠.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예.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를 어리석다라고 말하죠. 뭐 어리석은 게 이제 부족하고 모자르고 좀 분별력이 없고 미성숙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단어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어리석다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어떻게 연결되냐면 인생에 사람의 그 인생을 이끌어가는데 정욕, 그러니까 이 마귀가 사람을 부려먹고 이용할 때 쓰는 게 그 도구가 사람 안에 있는 그 정욕을 통해서 사람을 이용하고 도구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에게 이끌려가는 사람이 그 성도를 하나님 성도라고 하는데 그 성도는 은혜에 의하여 움직여집니다. 은혜에 의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를 이끌어 가시고 그를 쓰실 때 은혜를 주시고요. 그 은혜를 통해서 움직이게 하시거든요. 반대로 사탄은 인간의 그 정욕을 통해서 사람을 부려먹고 이용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또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가지 않기 때문에 은혜에 이끌려가지 않는 인생이죠. 동시에 정욕에 붙들려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정욕에 이끌려 다니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다 풋노트를 달았는데 옳고 그름의 기준이 철저하게 그래서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생각이죠. 자기의 그 욕심과 자기의 기준에 맞추어진 그런 생각 그리고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 가지 죄악과 어떤 정욕들이 그 마음을 차지하죠. 여러분 혹시 그 신약 성경에 그 귀신 들린 사람 얘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귀신이 이제 나갔는데 그 마음이 청소되어지고 깨끗해지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7 귀신이 이제 그 안에 들어와서 7 귀신이 아니죠. 더 강한 귀신들이 들어와서 그 마음을 지배하죠. 자, 마음이 일종의 집과도 같은데 그 집에 주님이
주인으로 계실 때 그 주님이 그 집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죠. 그러나 그 집,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예, 뭐 여러 가지 죄악들, 또 심지어 좀 강한 거는 이제 뭐 귀신의 역사들, 또 여러 가지 정욕들, 이런 것들이 그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그를 지배하죠. 그래서 그를 이렇게 죄악으로 그의 삶을 이끌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죠. 또 뒤집으면 하나님이 늘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고요. 하나님의 그 코람대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는 거죠.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 어리석은 자들은 자연스럽게 어떤 열매를 맺냐면 부패와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한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혹자는 무신론자,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 중에서도 착한 사람은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건 이제 도덕적으로 우리 세상 기준으로 착하다의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이라고 했을 때 악도 있고 선과 악의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좀 극단적인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 그 63빌딩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키가 180이나 170이나 어때요? 네, 똑같죠. 우리 기준에서 봤을 때, 밑에서 우리끼리 봤을 때 키가 크다 작다지, 위에서 보면은 똑같은 거죠. 이 선과 악의 기준을 우리 측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의 선, 하나님 편에서의 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 선이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좋지 않으면 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준에 미치는 선한 자들이 있을까요? 없는 거죠. 정말 비약적인 예화를 들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람이 살인을 하고 보통 한 사람당 10명씩 살인을 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고 봅시다. 근데 어떤 그 와중에 한 사람은 1명 정도를 살인했어요. 그러면은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와,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어떻게 사람도 이렇게 한 사람만 죽이고 정말 법 없이 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그 문화, 그 사회에서는 그가 선일지 몰라도 분명히 그것은 죄악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건 좀 비약적인 예화인데, 결국은 선이라고 하는 기준이 우리 편에서 봤을 때 선일지 몰라도, 죄인들의 눈에 봤을 때 선일지 몰라도 하나님 완벽한 선, 절대 선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똑같은 악이라는 거죠. 결국은 그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착하다의 기준도 결국은 같은 죄인들끼리에서의 그 기준에서의 선인 거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 기준에서의 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도 같이 우리가 보시면 이 연결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창조론과 진화론과도 연결되겠지만 거기까지는 갈 필요 없고, 만물을 바라보고 우주를 바라보고 심지어 사람의 육신을 바라봐도 이게 신묘막측하다 이 말이에요. 신묘막측하다. 그래서 자연과 이 모든 세계를 보면서 이게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한 질서와 통일성과 놀라운 신비가 다 이 안에 있잖아요. 완벽함, 그런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밖에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핑계할 수 없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부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이 무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리석다. 그래서 선을 행한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3절에도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이렇게 동일하게 나오시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로마서 3장 말씀이 딱 생각나시죠? 로마서 3장 말씀 보면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정욕을 쫓아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는 그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것을 진리로 붙들고 살아가는 사사시대와 같은 그런 인생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 치우쳐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그러시죠. 하나님께서 찾고 찾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찾는 자,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이 찾고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다는 거죠? 3절에 각기 물러가. 이 물러가 이 말은 일탈의 의미입니다. 일탈. 다 각자가 일탈해 있다는 거예요. 다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사야서 53장 말씀이 또 같이 연결되죠. 자기의 고집, 자기의 욕심, 초고도 근시아닌 양처럼 고집을 부리면서 자기의 욕심과 자기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것을 향해서 일탈, 치우치는 그런 인생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다 죄악을 향해서 그 본성, 이 죄악을 향한 그 이끌림을 받아서 다 같이 한 길로 치우치는 더러운 자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인생들 가운데 보여진다는 거죠. 의인 없나니 한 사람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무감각이 그 인생들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이 말은 이제 무지하다 이 말을 이렇게 우리에게 생각 좀 해보라고 일부러 질문 형식으로 한 겁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왜 이렇게 무지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없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마음에 모시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래서 자기 정욕에 이끌려가는 그 인생들은, 그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어떠냐고요? 무지하다, 통찰력이 없다, 분별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한도다. 그래서 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면서 그렇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찾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지 않는, 그래서 자기의 그 당장 코앞에 있는 유익과 이익과 쾌락을 향해 달려가는 그들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했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했으니, 자, 이 그들은 누구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이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이죠. 그들은 두려움이 없는 곳, 그러니까 두려워할 일이 아닌 상황 속에서도 크게 두려워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늘 극도의 공포와 그 두려움이 그에게 이제 임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평강이 없다 이 말입니다. 평안이 없다.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그들에게 진정한 평강이 없다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그런 무시무시한 그 심판,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시는 그런 혹독한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그들은 극도의 공포와 두려움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버리셨다.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 말씀 같이 보시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싶지 않은 거죠. 내가 주인이니까, 내 정욕이, 쾌락이 주인이기 때문에, 내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이 말은 그 정욕을 쫓아서 그 살게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죄악을 향해서 이제 달려가게 되는 거죠. 그들 인생들이. 자, 그래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6절,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자가 누구인가? 자, 5절까지 읽으면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야,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이렇게 하나님을 없다 하고 무지하고 통찰력이 없고 정욕을 쫓아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 이게 모든 인생들의 모습 속에 보여지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누구인가? 라는 탄식이에요. 근데 이런 탄식에서 시온에서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자가 누구인가? 네, 시온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제가 풋노트 달았죠. 시온에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할 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시온에서, 시온이 뭐죠? 예루살렘 성이죠.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인데, 사실은 이 예루살렘 성의 하나님의 임재의 실체가 누구시죠?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에 임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시죠.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메시지가 사실 이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그 구원의 날에 진정한 기쁨과 위로가 성도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죠. 그래서 참 하나님을 없다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 소견과 쾌락과 정욕을 쫓아가는 그런,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 땅을 더 넘어서는 이 땅의 죄악 속에서 성도는 참 탄식이 나오고 참 영혼의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기 안에서 참된 위로와 기쁨을 얻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참된 위로가 하나님께 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제 말씀이 좀 짧은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혹시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만 심판 앞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살피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혹시 우리 삶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날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주인 되셔서 하나님 뜻을 찾고 분별하며 하나님을 부르짖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위로와 기쁨이 하나님께 있음을 맛보시고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